랩런트들이 똑똑해가지고 제가 9절 10절 썼는데 8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9절 10절 준 이유가 있어요. 제목이 치명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치명적이다라는 단어를 섞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오늘 내일부터 구정 명절 시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그 차량 통행도 많고 일과 끝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학교 한다길래 오늘 오는 친구들은 진짜 제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끝나고 뒤풀이가 있습니다. 예약해놨어요. 칠판이 작다 그래서 판사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딱 좋아하는 사이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확인을 해야 왜 이 구원이 치명적인가 답이 납니다. 그때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날 얘기란 얘기죠. 지난 얘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게 지난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권세의 종노릇하는 상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간다, 성공을 향해 달린다, 이런 좋은 말로 표현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인본주의를 써서 알아내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모든 문화와 인간들의 행동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우리는 그냥 유행 따라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느냐? 그 가운데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란 말은 그 앞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고 봤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은 흑암 권세를 따라간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걔들은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라고 하지만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면서요. 그 불순종은 어디에 대한 불순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이 헤맬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린 전부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깊이 못 박혔었어요. 무엇을 해도 진노밖에 올 게 없는 거죠.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어떤 무엇을 해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녀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다락방에서 랩런트로 자라온 친구들이 빠르면 고등학교 1학년, 늦으면 대학교 2학년쯤 한번 멘탈이 날아가요. 왜 날아가느냐면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받았다, 창세기 3장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심각성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심각성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어. 초등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다니면서 그게 뭔지는 텍스트로는 와닿는데 내 마음에 그게 직접적으로 이거구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구나. 라가 와닿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못 들어요. 계속 꼬투리를 잡게 돼 있고 반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늘 편안하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의심을 하거나 꼬투리를 잡거나 어긋진 질문을 계속하거나 반대 질문을 한다는 말은 그 내용이 내 한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내게 없으면 그런 의문이나 의심조차 들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야말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로로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조차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분 나빴던 적들은 있지만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없지만 하는 것마다 나를 질병 나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발작하게 만들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거나 우리 집안에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불안은 계속되어지고 계속 가출을 해야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래봐요. 없어요. 왜 없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그게 와닿는단 말이지. 그걸 좀 더 빨리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는 현장을 살펴보면 바로 비교가 돼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민과 고통들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바로 이해돼요. 나는 진짜 은혜 안에 살았구나. 근데 꼭 인간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직접적인 비교가 되어야 그제서야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아주 못된 창세기 3장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엇을 하더라도 진노만 당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입니다. 그게 와닿아야 왜 구원을 치명적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게 될까요? 제가 일부러 9절 10절을 썼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결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9절 10절을 일부러 부른 거예요. 왜? 8절도 건드릴 거니까. 저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제게 가장 탁 와닿았을 때는, 저 어릴 때부터 귀신 본 적도 없고 가위 눌려 본 적도 없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가 딱 되고 나니까 왜 저런 문제가 오게 되는지 근본적인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지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그 사람의 실체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게 이거라고 봤어요. 뭘 해도 진노만 당하고 살아야 돼. 진노는 뭡니까? 화를 당하는 걸 보고 진노라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맨날 혼나고 살아야 돼. 아무 일 없어도 혼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나에게 진노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마귀가 하나님의 진노에 등을 업고 장난치는 거죠. 하나님과 호흡하며 대화하며 영적 소통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이 마귀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에.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식 있나요? 없습니다. 힘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오케이. 답이 나는 거예요. 이 장 8절이 사실 오늘 본론이에요, 본론. 치명적인 구원 그랬죠? 아시다시피 구원은 어떤 겁니까? 제가 원고를 미리 줬습니다. 그죠? 판사도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이셨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말한 대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 은혜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역이. 오셔서 하신 일, 제일 먼저 한 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말씀드려요.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은 죽음을 관장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끝끝내 죽음과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걸 박살내신 분이 참된 왕.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허물과 죄로 덕지덕지 붙어서 뭘 하든지 힘든 밖에 없어요. 제사장.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어울려 있으니 아무리 봐도 길을 찾지를 못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신 그대로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없이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이란 말은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던 것에서 영원한 해방을 맛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근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본다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종노릇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나와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은 무엇으로 오나요? 믿음으로 옵니다. 왜 믿음밖에 없나요? 배우거나 깨우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능력이 어쩌다가 있다 할지라도 찾아갈 수 있는 방향 센서가 틀어져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비껴나가는 게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우상숭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사단의 역사하는 종교 행위였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총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것을 공부해라, 이걸 따라와라, 지켜라가 아니라 그냥 믿어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나 믿어요. 내 마음의 뜻을 표현한다고 하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와 같은 뜻인 것이죠. 그러면 영접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할 때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믿음이에요. 또 있습니다. 유사한 얘기지만 무릎 꿇음이 딱 무릎 꿇는 거예요. 100% 인정이에요. 전적으로 숙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잘 안 숙여요.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내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내 스스로가 쪽팔릴 뿐이지 주님은 웃고 있어. 야, 괜찮아. 너 그런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괜찮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 이것 외에 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만한 이 일을 그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가요,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을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주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돼요. 발버둥 치다가 할 수 없이 돌아온다?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됐지. 늦게 돌아올수록 내 손에다. 시간 지나가니까. 발버둥 쳐본 만큼 쳐봤는데 안 돼서 다시 돌아왔다. 유익한 거 있어요. 반드시 내 주위에 또 지 잘났다고 발버둥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한테 설명시켜 줄 수 있어. 이해시켜 줄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다 해봤거든. 아니더라고. 빨리 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발버둥 치다가 빨리 눈치 까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빨리 돌아온 친구들은 빨리 은혜 속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친구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 걸고 따지는 친구한테 도움이 잘 안 돼. 자기는 다 이해가 돼야 돌아오고 싶은데 눈치 까고 빨리 돌아온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야, 너 그래 소용없어 이 말만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이 주신 언약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따져봐. 따져보라고.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답변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치명적이라니까요. 결론에 이해하겠지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지옥의 배경으로 살다가 죽으면 마귀를 따라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복음 한번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무지, 그들의 무능, 그들의 영적 배경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순종한 것이고 인정하신 것이고 무릎 꿇으신 거죠. 그것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결론. 왜 구원을 치명적이라 합니까? 치명적이다라는 단어는 생명의 위협이 갈 만큼 위급한, 중요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구원이 치명적이래. 저는 치명적으로 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즉시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 조건 속에 살고 있어요. 치명적이지 않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천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육신적인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구원받아 놓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언행을 할 수 있지?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상급과 인도를 어떻게 받아가느냐의 문제지,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 자체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흑암 권세를 박살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사단의 권세를 꽁꽁 묶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자는 상상도 못해요. 자기의 명줄 쥐고 있는 사람을 구원 못 받은 자는 지 명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구원받은 자는 명줄 쥐고 있는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증거를 가진 거예요. 확실한 발판을 가진 거라니까요. 대학 랩런트 여러분, 학교에서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건 정말 많은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만남 속에서나 점점점 금전 기준으로 해서 따져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비교합니까? 혹 여러분들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어집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것 말고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 해결하시고 나를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완전하게 건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데,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목사는 없어요. 그런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장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래요. 잠시 짜증은 나고 열은 받고 심장은 뛰고 초조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참 좋아하는 성경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원하셨대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 자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았다.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남을 만큼 여러분 개인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이걸 사탄은 절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으냐 죽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냐? 구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땅 살아가는 게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그 기준도 구원이 있어요. 맞죠?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있을 거냐? 맨날 마귀와 귀신 장난 속에 있을 거냐? 그 기로의 기준도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치명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은 선물로 주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치명적이에요.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적인 조건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들과 달라요.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수많은 문제와 재앙 저주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마귀가 떠니까. 서울지부 모든 대학 랩런트 여러분들 헷갈리게 합니다. 너무 좋은 것들 많습니다. 부러운 것들도 많고 다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잠깐 흔들렸다 돌아오면 철이 또 빨리 들어요. 네, 굳이 안 흔들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굳이 안 흔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흔들릴 거 다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흔들릴수록 그때 타이밍인가 보다 하고 하나만 놓치지 말고 놀다 다시 오면 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 반드시 응답받고 누려야 할 구원. 사단 권세가 절대로 넘보지 못하는 구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그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과 사의 기준이요. 천국 배경과 지옥 배경의 기준이 되고 하늘 군대와 흑암 권세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 마음껏 찾아 누리고 마음껏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